할렐루야. 3월 12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새벽 예배 자리 함께 하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9편 14번째 시문단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4번째 시문단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을 하루의 문을 열면서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우리들이 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함께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의 신하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저 청함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청함을 위해서 보낸 이 왕의 신하들, 이 왕의 종들을 아주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결국은 왕이 아주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해서 그의 종들에게 그저 길가로 나가서 내거리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를 다 일단 초청해라. 그래서 선하게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 임금의 잔치가 아주 가득하게 되었는데 임금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왔던 이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고 말게 되는 그와 같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복음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자는 적은 수요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비유가 전체적인 가르침이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전체 비유의 뜻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이야기 에피소드를 쭉 우리들이 훑어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서 우리 각자 오늘의 삶에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주제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이 왕의 이 종들이 나가서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이제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하고 또 이 왕의 종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5절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 초청하는 종들을 그들이 아주 무관심한 태도로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갔다. 자기가 최우선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나의 일에만. 그러니까 내 유익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 일이 우선입니다. 왕의 정말 이 기쁘고 천국은 잔치처럼 즐겁고 기쁜 이것인데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 복된 영생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모두 한결같이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최우선입니다. 왕의 뜻, 왕의 그 초청, 왕의 생각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잔치 자리까지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나 버린 사람. 왜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초청받은 사람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 물론 한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비유의 성격을 볼 때는 이 한 사람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기에 그 12절에 보면은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예복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당시의 풍습은 뭐 큰 임금이나 권세 가진 자들이 혼인잔치나 특별한 잔치를 열 때는 그 잔치의 성격상 예복을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예식, 혼인의 예식에 걸맞는 그와 같은 복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청받은 사람이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왕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들어오면서 입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입지 않았던 거죠. 내가 입는 거 몰랐습니다. 이런 변명이나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네. 또 내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도 알았고 예복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예복 입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는 거절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으로 잔치에 참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맙니다. 종들이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잔치에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에게 몰입돼 있고 이기적인 삶을 그러한 생각과 그와 같은
이 삶의 패턴으로 살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던 자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 내 뜻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우선이 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바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각자가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의 이 반열에 함께 참여하여서 오늘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혹시라도 우리가 이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내 고집, 또 내 방식, 또 내가 우선이 되고 이기심과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몰입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어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 그저 내 방식, 내 고집 내려놓고 내가 우선, 또 나에게 몰입되는 것, 이기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귀한 신실한 기도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한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우선이 되고 내 뜻이 우선이 되어서 자기 고집이 앞설 때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고집,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인 줄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